영광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또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제하는 거죠. 하느님은 영원하신 사랑의 하느님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꺼이 주시고자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사랑받는 하느님을 닮은 신성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닮았는데 이제 당연히 하느님을 닮아가야 되죠. 닮았으니까 닮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규결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아주 최고의 진리로서 우리 동학사상도 마찬가지지만 인내천 사상이라고 하죠. 버마이려 사상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곧 하느님이다 이런 뜻이죠.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주장에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과는 다르게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하느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느님과 닮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바로 하느님이야 이러고는 성립하지 않아요. 내가 하느님을 닮았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은혜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하느님을 향해서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게 인간의 길인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셨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막 힘들게 사시잖아요. 때로는 그 인생의 길이 왜 시작됐는지, 어떻게 끝날 건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제 길이 보이는 거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의미 있게 되는 거죠. 보람 있게 되고 가치 있고 희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로서 이 세상을 시작하고 있다는 이것을 깨닫고 믿지 못하면 태어난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갈 거라는 것을 깨닫고 믿지 못하면, 그런 희망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고 보람 없고 가치 없고 절망으로 끝나고 말죠.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지 않으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게, 희망이라는 게 계속 더 나아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절망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든 것은 다 망가지기 마련이에요. 다 망하기 마련인 거예요. 어떤 거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하게 나아지고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은 무한하니까 난 무한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르타에게 이렇게 너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해주면서 당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늘 부활하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생명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죽더라도 산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내가 육신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거예요. 죽더라도 살겠고, 우리의 존재가 육체적인 존재가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에게 영원한 죽음이란 없는 거구나. 살아서 믿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으로 인해서 단절되거나 죽음으로 인해서 파국을 맞이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강하게,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내 인격, 내 마음, 내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야겠죠. 그래서 자기를 아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이제 필수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영적인 존재로 자기를 알아야지, 그냥 육체적이고 육체에 매여있는 심리적인 존재로만 자기를 알면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하느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느님은 이런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시거든요. 하느님이 영이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는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자기인 줄 알아요. 마음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아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게 주체라고 해요. 주체. 객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 객체요, 객체. 손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손님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쁜 감정이 손님으로 왔다가 기쁜 감정이 떠나는 거예요. 슬픈 감정이 손님으로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세상 일로 말미암아서 좋은 일, 나쁜 일을 겪을 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손님으로 왔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가는 거예요. 다 손님들일 뿐이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게 주인인 거죠. 그렇죠? 늘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몰라요?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 주체적인 행위죠. 주인으로서 행위예요. 어떤 손님이 왔는지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왔는지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체잖아요. 그게 실체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내가 죽었구나 하는 걸, 내 몸이, 손님으로 왔던 내 몸이 이제 생명력을 잃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주체고 실체고 죽지 않는 존재인 거죠. 왜?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내가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은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제일 중요한 거구나. 하느님을 닮아가려면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첫 번째가 그거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뻐서 잘나서 똑똑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쁘고 똑똑하고 착하고 무슨 위대한 일을 해야지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느님이시라면 가짜 하느님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너를 사랑해 줄 거야? 폭력이죠. 폭력. 너는 너 자신이 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 폭력이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악한 사랑이에요. 누구도 자기 자신인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자기 영대로 살아야지 누군가 원하는 삶을 대신 살아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가장 편하고 가장 충만되고 가장 기쁘고 또 희망찬 존재로서 서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